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참 찬양이 은혜롭네요. 예배전 찬양도 또 찬양대 찬양도 특성도 굉장히 참 은혜로워서 좋습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의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찬양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시듯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헌금 안 해요. 천국 가면 전도 안 해요. 천국 가면은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할 그것을 지상에 있을 때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해놓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기가 혹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겨워하시는 그거를 갖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한 걸 생각하면은요, 아이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을 미리미리 많이 연습해 두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김종윤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또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또 제3남전도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다만 주의 도구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참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삼남전도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칠곡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올해로 딱 30년이에요. 그래서 6월 달이 되면은 3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내 나올 일이 칠곡 안에서 웬만하면 생활권이 다 조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내 나올 일이 자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씩 헌신 예배가 있을 때 나오는데요. 동성교회는 한 10수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오는데 봤더니 노변에 벚꽃도 활짝 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나리도 아주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만발할 때가 되면은 뭐 하고 싶습니까? 어디 가고 싶죠?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 드리지만 다른 날 시간 가시면서 시간 여건 되시거든 이렇게 바람도 쐬시고 여행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 되지 다리가 떨릴 때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이라 여행하기는 어렵고 몸은 여행할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는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세요. 그렇지만은 애굽 땅에 피신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3년 생애 가운데 공생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신 기간을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보통 그 기간을 3년으로 잡습니다. 3년.
그 공생애 3년 동안에 사셨던 예수님의 주민등록지,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던 제자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에서 기거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은 본 동네입니다. 다른 데 전도하러 나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실 때는 성경에 보면 본 동네로 돌아오시니라, 그렇게 본 동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고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셨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귀한 곳이고 예수님이 참 정겹게 여기시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곳인데 가버나움 사람들도 참 정겨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 동네에 또 가버나움이 제법 넓으니까 그 가운데 한 동네 어귀에 어느 날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왁자질것 소리가 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 때문에 모였을까요? 혹시 결혼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장례식이 터졌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네 사람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그 침상을 갖다 매게 했는데 바로 그 침상 위에 누구를 눕혀놨습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눕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되고 때로는 반신이 마비되고, 이 마비되는 이런 병이에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서는 걸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물론 맨 사람은 네 사람이지만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된다고, 이 사람 살려내야 된다고,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그들은 굉장한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울러맨 사람은 네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울러매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는 아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데려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중풍병자도 살려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그곳에 모인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어떻게 보면 나하고 피도 섞인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사는 동네 사람이 중풍병으로 저렇게 누워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 사람을 데려나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외면하고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애틋한 마음,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예수님은 늘 가버나움에 사시니까 자주 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입추의 여지 없이 예수님 계시는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삐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침상을 갖다가 울러매고 침상채로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야, 이 사람들의 행동이 대단합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침상을 갖다가 계단을 타고, 유대인들의 그 2층 옥상이 있거든요. 옥상은 평평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옥상이 아니고 평평합니다. 그 평평한 옥상으로 갖다 가지고 올라가서 2층에서 지붕을 뚫었어요. 그들의 지붕은 그 당시에 나무나 집 그리고 흙 이런 것으로 갖다 만든 지붕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 뜯어낸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달아내릴 정도가 아니라 침상채 달아내리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곳을 갖다 뚫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주인은
올라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안 질렀겠습니까? 멀쩡한 집을 왜 뚫느냐고, 왜 지붕을 뚫느냐고, 이러다가 비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난리법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거를 뜯어서 예수님에게 침상을 달아내린다는 것은, 이야,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보통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이야기 스토리는 들려드렸으니까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을 받고 어떤 부분을 좀 본받고 배워야 되겠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의 행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행동이며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랬지요. 그들에게는 참 풍성한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으면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불쌍한 영혼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불쌍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니까 이제 벌써 몇 년 됐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미국의 유명한 제독이 있어요. 그 제독이 있는데 그 제독이 우리나라를 갔다가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흥남부두 철수작전, 그 철수작전을 갔다가 할 때 거기에 1등 항해사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흥남철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참 진짜 밀려났던 우리 군대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저기 압록강 앞까지 치고 올라가잖아요. 곧 통일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때 수십만 명의 중공군이 막 물밀듯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장진호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뒤로 밀리면서 그래서 미군과 한국군이 배를 타고 철수하기 위해서 흥남부두로 모여듭니다. 거긴 17,000여 대의 차량도 모여들었고 35만 톤의 군수물자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군과 한국군 10만여 명이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배에 태워주세요, 우리도 구조해 주세요, 우리도 살려주세요 하고 몰려들었던 피난민들이 그 행렬이 20만여 명인 거예요. 20만 명. 야, 그때 이 미국의 사령관과 이 지휘관들은 굉장히 고뇌에 빠집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한다면은 군수물자 다 버려야 되고 무기도 버려야 되고, 그런데 무기를 버리고 군수물자 버리면 적에게 그게 다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들을 갖다가 뿌리치고 가려고 하니까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1등 항해사였던 그 제독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친구로 여기고, 그래도 무기보다는 군수물자보다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아니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동해바다로 갔다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거제도인 거예요. 거제도.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 건짐을 받고 구조를 받았는데 그 제독이 탔던 배에서만 하더라도 3일 동안 내려온 동안에 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대요. 새 생명이. 이야, 참 귀하죠. 3일 동안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6.25 때 우리를 도와주면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를 도탄에서 건져주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보입니다. 불쌍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 중풍병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꿈쩍달싹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인 거예요. 바깥에 출입을 잘 못하니까 아마 방문을 닫아두고 방 안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에 자주 안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날 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91세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옛날부터 알던 분은 아니고 7년 전에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에요. 그분은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태평양 연안에, 그 미국에서는 북서부 쪽이죠. 북서부 쪽에 캐나다 바로 밑에 있는 시애틀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공업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무역도 많이 하고 이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이민 목회를 했대요.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65세가 되었을 때 그분이 그만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담배 피운 분도 아닌데 폐암이라고 하는, 그것도 폐암 말기여서 앞으로 3개월밖에는 못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65세밖에 안 됐는데 담배도 안 태우는 분이, 그게 얼마나 참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서의 목회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여생은 몇 달이 되든 간에 한국에 와서, 고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리산 자락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놓고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문득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야, 네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를 조금 더 만들고 가야 될 것 아니겠나,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 집안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비닐봉지에다가 빵을 담고 우유를 담고 과자를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면 가까운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주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야, 네 이 전도하는 거는 몸으로 하면 될 것이고 네 국가로부터 나오는 연금이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네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분은 6.25 전쟁 당시에, 오늘 6.25 얘기가 자꾸만 나오네요. 6.25 전쟁 당시에 그 유명한 전투가 있지요. 백마고지 전투.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참여를 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대요. 그리고 몸의 일부를 다치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150만 원의 돈, 내가 특별히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선교비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 IMF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제때 안 오고 하니까 되돌아와야 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 선교사님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 저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0만 원씩 15분의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 그분들에게 10만 원씩이니까 합치면 150만 원이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것 150만 원을 몽땅 선교비로 갖다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몸으로는 전도하고 물질로는 선교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죠?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멀쩡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이 전도를 너무 기뻐하시는가 보다, 선교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실 그동안은 내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내가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그때부터 선교회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남들은 다 은퇴하는 연세인 70세에 선교회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회가
GSM 굿 shepherd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 선교회라고 하는 GS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 혼자 지원하면 15분밖에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많은 후원자들을 확보하게 되면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찌하든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저분들이 선교지에서 물질적인 걱정 안 하고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힘닿는 대로 도와야 되겠다는 오로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확대되고 커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서울의 미국의 시애틀에서 시작해서 뉴욕으로, LA로, 시카고로, 애틀랜타로 여러 지구로 왔다가 넓혀져 가면서 우리 한국에도 서울에 10여 년 전에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광주로 넓혀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구의 거점이 좀 필요하고 이 일을 좀 맡아서 해줄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제 소개를 받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서 2시간 정도를 만나서 처음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 대하는 분인데, 그때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85세쯤이 되었는데, 와, 믿음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선교의 열정이 가슴에 불붙어 있는 거예요. 85세인데도 그 목소리에 엄청나게 힘이 있고, 큰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한 선교사님이라 더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불타올라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2시간 대화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 사역 같으면 내가 힘든 담는 대로 도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GSM 선한 목자 선교회 대구 지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 되느냐. 목사님이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 2월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지원을 받아요. 10만 원만 받는 건 아니고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원을 받는데 1,600명인 거예요. 65세에 돌아가신다는 분이,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폐암 말기라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던 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게 그냥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보겠다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도했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국가에서 나오는 150만 원을 갖다 선교비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1,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보이는 거예요. 도와줄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건져낼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면은요, 지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 그동안의 경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하면 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사랑하면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마음을 하는가 하면 그 백마고지 전투할 때 밤새도록 치열하게 그 인민군과 더불어 전투를 하는데 새벽녘에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먹밥 하나를 갖다 이렇게 공급해 준대요. 군인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는데, 이야, 그 주먹밥 하나 먹고 그때 얼마나 힘이 나던지 그 힘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 힘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밥 하나의 가치를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도 선교사님에게는 주먹밥을 하나 공급해 주는 것처럼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대요. 동기가 순수하면
동기가 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전방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전방 선교사, 후방에서 물질 지원하고 기도해 주는 그 교인들은, 성도들은 후방 선교사, 자기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들은 중간 선교사.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 동력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다 성도들이 헌금은 하지만 그 성도들이 지원받게 되는 것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선교회에서.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매달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 그 집사님이 한 헌금은 저 브라질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을 돕도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달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주면 그 브라질 선교사님은 고맙다고 카톡으로 답장도 오고 기도 제목도 보내오고 찍은 사진들도 보내오고 또 국내 들어오면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이러면서 1:1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우리가 성경금을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 쓰이는지, 성교하는 데 쓰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 쓰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내가 성교하는 것이 100% 고스란히 그 선교사님에게 전달돼서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효과적인 방법을 7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전에도 선교를 했지만, 꽤 많이 했지만 그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선교를 더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50여 개의 선교사, 50여 명의 그 국내외 선교사님과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왔었는데, 올해 그 7년 사이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나게 해주셔갖고 올해 여러분 163군데, 해외 113군데, 국내 그 50군데, 163군데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기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아마 교인 수가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우리보다 나을 거예요. 우리는 막 주차장도 거의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 지었긴 지었지만은 예배당만 가지고 비좁아가지고 그 옆에 건물 한 층을 갖다 세를 내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세를 내고 그걸 교육관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그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는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잘 협력해 주는 덕분이고, 세 번째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된 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참 어쨌든 이 땅 가운데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아보려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왜 신앙생활 저런 모양 하냐고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형편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저 한 50개, 60개 정도 이런 선교지를 지원하면 딱 맞을 정도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생명마저도 내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갖다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장에 의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친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버려 주셨어요. 친구 사랑하라, 그냥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 삼은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또 주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져가는 영혼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남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합니다마는 여러분, 남전도회 가장 큰 사명은 전도 사명 아니겠습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 많이 하자고 우리 전도회를 만들었잖아요. 친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전도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선교까지 이어지겠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앞으로 전도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남선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이팅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불쌍한 영혼이 보이고 도와줄 대상이 보이고 지원해 줘야 될 선교사님이 보이고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어떤 그 부분들이 보이고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요, 사랑하면 필요가 보입니다. 필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니 이야, 저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이 건강을 잃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건강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을 건강케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그 동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건강을 갖다가 건강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보입니다. 필요가 보여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가서 한마디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아무개 집사님 요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경제적으로 요새 많이 힘들다는 걸 아는데 나도 큰 부자가 아니라서 뭐 아주 크게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힘나는 대로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사랑으로 좀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으면, 사랑이 너무 식어져 있으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내 거 챙기고 내 명예, 내 기분, 내 감정, 내 감정 누군가 건드리면 못 견뎌하고 내 자존심이 약간만 짓밟혀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나 중심의 이기주의자가 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주실 때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욕심 부리다가 살다 가라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가, 어려운 자들의 필요가, 내가 도와줄 만한 어떤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이 있으면요 보이는데 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방법이 보여요. 방법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나갈 때만 하더라도 참 대단했어요. 그죠? 전부 다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모여갖고 이 사람 침대에 눕혀라. 그리고 너희들 힘 좋은 청년들이 좀 울러매라. 그러면서 막 저리 가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 그러더라. 그리로 가자. 막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갔어요. 근데 사람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도 그만 막히면, 장애물을 만나면, 방해꾼을 만나면, 한계에 부딪히면 그만 쉽사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전도 좀 해보다가 빨리 반응이 없다고 쉽사리 포기하면 안 돼요. 봉사하다가 교회에 참 선한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데 뒤에서 왜 괜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이런 어떤 소리가 들러왔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난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야, 이 영혼 사랑을 살려내려고, 이 영혼 고쳐주려고, 이 영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불사 문제를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 포기할까요? 사랑하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지? 글쎄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나? 야, 이거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 그래, 저 지붕으로라도 올라가자. 계단을 타고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지붕이라도 뜯어내자. 지붕이라도 뜯어내고 달아내리면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 보니 이 사람을 어찌하든지 고쳐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뜨겁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주먹밥 하나 공급해 주는 거, 야, 그거 먹었더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힘으로 왔다가 싸웠었는데, 그래 내가 매달 10만 원씩 선교사님에게 이게 지원해 주는 거, 이야, 이거 저 선교사님들에게는 주먹밥 하나 먹는 것처럼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 황선규 목사님, 제가 아까 소개했던 목사님이 황선규 목사님인데, 그 황선규 목사님이 그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더니 여러분, 선교 후원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91세까지 사시다가, 그러니까 65세 돌아가신다는 분이 91세까지 사셨으니까 26년 동안인가요? 더 사시다가, 덤으로 사신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이 전도하고 많이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작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1600명 선교사님을 지원하는데 그 가운데 150명을 누가 지원하는가 하면 큰 아들이 지원을 해요. 150명. 10만 원씩 따지더라도 매달 1,500만 원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비를 그 큰 아들이 대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순수한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복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일을 하기 어려워요. 경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경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삼남선교회, 삼남전도회 회원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 온 교우들이요, 온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불쌍한 영혼도 보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도 보이고,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도 보이고, 사랑하면 그들을 도울 방법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형편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몇 명 이게 동참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생각외로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들에게 참 분명한 동기만 심어준다면 이 선한 일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동참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요즘 많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에 여기 젊은 분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대다수가 지금 저도 58년 개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58년생들은 다 개띠라고 얘기를, 다른 건 띠를 안 따지는데 그건 꼭 띠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하기까지 그저 한 5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마음은 엊그저께 고등학교 다닐 시절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거울을 쳐다보면 낯선 사람이 거울 속에 있어요.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다면 그게 최고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의 기쁨과 보람, 즐거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 잠깐 누리다간 금방 사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게 될 상급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수위 여러분 보셨지만 거기에 주머니 만들어 놨습니까? 주머니 만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만들어 놓은들 그거 갖고 가지도 못하고 갖고 가본들 그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갈 것은 딱 하나, 주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 주님 앞에 평가받을 그 삶,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우리 남은 생에 상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참된 믿음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참된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분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이 내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요, 대충신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열심 내고 하는 분들은 더 그냥 그렇게 지금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면 되시겠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특별히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의 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마지막 당부하신 부탁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영혼 건져내고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이 있다고 믿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게 그의 표대라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망망대해 배가 두 척 터 있어요. 망망대해입니다.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 가운데 한 척은 표류 중인 배이고 한 척은 여러분 항해 중인 배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표류 중인 배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가는 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배는 지금 표류 중인 배예요. 또 한 배가 있는데 이 배는 목적지가 뚜렷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힘차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항해 중인 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떠밀려 가듯이 살아요. 풍조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유행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렇게 인생을 다 살면서 그렇게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분명히 인생에 표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집 살려고, 좋은 차 굴리고, 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벌이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더라도 선교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잘 벌리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은
데리고 나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오호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전 성경에 보면 참남하도다, 이번 성경에 봤더니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상을, 소자야 내 상을,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라는 말이 중에서 어떤 말이 쉽겠느냐. 쉬운 건 당연히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쉽지만 인자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지요. 우리는 비록 몸의 중풍병자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였어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을 줄도 몰랐고 교회 나올 줄도 몰랐고 주를 위해서 일할 줄도 몰라서 축 처졌던 우리 영혼, 영적인 중풍병자, 그들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주고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 세상 가운데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져서 축 처져서 스스로는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들에게 갑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의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큰 상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